안녕하세요. 믿었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피시는 그런 하루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시면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편에 서 있는 건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편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스스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기를 구하기보단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민감함과 예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로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13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지파는 또한 몇 개의 계파로, 즉 문중으로 나뉩니다. 헤렘 물건에 손을 댄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하는 그 제비 뽑기 과정은 이러한 민족 집단의 조직 체계를 상세히 보여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간이 범인으로 뽑히고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 회개를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렘의 물건을 손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모면하지는 못합니다. 아간이 훔친 신할 땅에서 생산된 곧 신할산 옷은 매우 비싼 품목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땅의 별칭인 신할은 문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온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 이 바벨론 땅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는 문명이 가장 발달하였을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생산된 그 옷도 아주 화려하고 좋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아간은 200세겔의 은덩이와 50세겔 무게의 금덩이를 훔쳤는데 현대의 도량형, 현대 기준으로는 200세겔은 약 2.4kg, 50세겔은 약 6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4kg의 그 은과 600g 정도의 금덩이를 숨긴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1절에 보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빠지는 어떤 탐욕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죠. 보고 그 하와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봤다는 거죠. 보고 범죄에 이른 것처럼 여기도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탐내,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처럼 보고 탐냈고 그 다음에 가졌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범죄에 이르는 길입니다. 보고 탐심이 생기고 그러니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가지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보고 탐심이 생긴 거는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들도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다만 아간만이 수행에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보고 마음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하고 가지지 않았겠죠. 근데 아간만 그랬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마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아간은 그렇게 시날산의 옷과 금과 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단호하게 불순종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폭이 수사망이 좁혀지더니 결국은 아간의 정체와 그가 훔친 것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이지만 목숨과 바꿀 만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죄가 클 뿐이죠.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숨겨 놓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형제여 내 아들아라고 하죠. 내 아들아. 정말로 이렇게 막 추궁하고 이러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설득을 하는 거죠. 자복해라. 행한 일을 다 얘기하라. 숨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 이렇게 설명을 다 했겠죠. 그런데도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은 계산이고 무모한 용기죠. 그리고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이 고백을 하고 실토하고 죄의 혜택을 압수하고 죄의 공범자들을 같이 처형합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지적받고 철저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아간은 실토를 합니다. 낱낱이 실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복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명령형은 토다입니다. 토다. 그런데 이 토다가 주로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편에서 이 동사는 너는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수요 예배에서 아마 이 찬양에 대한 히브리어를 쭉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토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에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동사는 히트바다가 사용됩니다. 이 동사 또한 토다가 어근입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다라는 동사가 히트바다라고 해서 이 동사 또한 이 토다, 찬양하다라는 이 동사를 어근으로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즉 자복하라는 동사에 찬양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앞에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과 찬양한다라는 것이 얼핏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찬양이라는, 진짜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찬양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임이 드러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찬양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는 찬양하며 내가 죄를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손을 들고 주님 은혜 받습니다. 이게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에 따른 삶의 방식을 하나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삶의 찬양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의 대가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가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는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 찬양 단들, 특히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이 정말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리소스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게 사역이고 찬양입니다. 그러려면 그 통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되죠, 통로가.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그 찬양을 통로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다와 자복하고 회개하다가 같은 어근을 가진 같은 동사에서 나온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간은 그래도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훔쳤고 어디에 숨겼는지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죠.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추궁 끝에 나온 자백입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수치심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한 첫 번째 범죄였죠. 이미 작은 죄악이 자신의 나라에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저절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삼가야 했죠. 만남한 기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력으로 얻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리고를 그렇게 돌아서 이긴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아이 성도 그렇게 조그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도 우리가 함락하는 것이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지 그러고 3,000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 성도 그 조그만 아이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점령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왔다고 저절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저절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간은 죄를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 모든 전쟁의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그냥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수치심은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복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근본이지만 거기에 슬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그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슬픔보다 아픔이. 어쨌든 가나안에서는 철저히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 제물이며 따라서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제물이 되어야 하죠. 헤렘 전쟁에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손댔다면 그 사람이 헤렘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약탈 전쟁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즉 탐욕을 충족시키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이지 이스라엘의 탐욕과 편의를 위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종족을 그냥 망하게 하는, 진멸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편의를 위해서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수행하는 대의 명분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것이 진멸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 나 저 성읍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저 성읍에 우리가 취할 게 많네. 이래서 수행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그러니 아이에 올라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기브온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기브온이 이렇게 평화협정을 요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가나안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만나가 끝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봐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라고 여기는데, 내가 전쟁을 하고 내가 땅을 갈고 내가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풍요롭게 되고 전쟁에 이기고, 그러니까 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전쟁, 이 정복의 약속의 성취의 초반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순종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순종.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누가 진짜 왕이냐?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 너 자신의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과 아간과 그의 가족의 진멸, 그 죽음은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모두 몰살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아버지를 떠나는 결단을 내려서 생존합니다. 후대에 고라의 후손에서 사무엘이 탄생하는가 하면 그들은 성전 음악을 비롯한 주요 직무를 맡고 시편의 여러 시들을 남깁니다. 고라의 후손 이래가지고 나오는 시편들이 꽤 많습니다. 혈통의 문제가 이게 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구약은 죄값의 승계에 대해 공동 책임과 개인 책임 둘 다를 적용하여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가 반면 또 각 사람은 또한 각자의 죄로 망한다는 겁니다.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의 모든 민족은 죽음의 운명이었지만 라합의 개인의 믿음의 선택이 그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고라와 그 자손들이 다 멸망할 때, 몰살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승전하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았고 전쟁에 다 이길 수 있었지만 아간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와 그의 가족이 진멸당하는 운명에 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민족이랑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남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러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러냐, 어떻게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살피기에도 바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민감한 어떤 그 감각은 갖고 있지만 도덕적인 그 능력이 없습니다.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는 아무도 살피지 않죠. 내 마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 정말로 교회를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 절대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항상 교회를 위하고 있죠. 그게 교만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의 칼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유다지파, 삽디 이렇게 차례 내려와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복하고 애통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희년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참으로 희년을 지낸 적이 없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답니다. 물론
지냈을 수도 있겠지만 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탐욕을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왜 이렇게 되는지 금방금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양심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 청소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청소를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 자꾸만 나옵니다. 깨끗한데도 자꾸만 보입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정결한 영혼들, 정결한 심령들은 깨끗한데도 자꾸만 보이는 겁니다. 아니, 깨끗하니까 어쩌면 그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일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어쩜 저렇게 죄가 많을까 막 이러면서 이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결하고 싶은 사람들, 정결한 사람, 정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게. 그러니까 남의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더러운 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정결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더러움이 보여, 이런 사람들이 계실 텐데, 아니요, 내 더러움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사람들, 정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됐고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구나 이러고 있지, 이놈 저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아간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아간과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나고 그러고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피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그것부터 점검을 하자. 그리고 정복전쟁을 수행하자. 기회가 지금 좋기는 한데, 최적의 기회이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됐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결한지 신실한지 이것부터 점검하자. 그리고 여리고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리고 이후에 아이에서도, 그 이후에 시므온과 다른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항상 이래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또 그러면 인간이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조심성과 그 신실함을.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치열하게 만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남이, 예배가,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교회를 바꿉니다. 어떤 효과적이고 시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회개가 바꿉니다. 예배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찬양을, 온전한 자복함을, 회개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고 가는 그 모든 악한 것들, 불순물과 찢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편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삼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치열하게 만남으로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